지혜가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우리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Wisdom, 지혜죠. is too high, 너무 높습니다. For fools, 어리석은 자, 미련한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지혜라는 것이 뭐 하나님의 지혜라 그래도 좋습니다. 그것이 너무 높다. 그래서 in the assembly at the gate, 그 성문 앞에서의 그 회중의 모임, 거기에는 가지도 말 것이며 만약 갔다 하더라도 입조차 열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당시에 그 성문 앞에 모임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 성경에서도 나오고 많이 들어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성문 앞에 모임이라는 것은 거기서 담소도 나누기도 하고 또 무슨 뭐 어떤 시상식 같은 것도 하기도 하고 또 법정 코트 같이 뭐 누구를 어떤 언도를 내리기도 하는 아주 특별한 장소로 사용됐습니다, 이 구약에는. 그래서 이 성문의 이 어셈블리라는 것은 그냥 일반 사람들의 모임이라기보다는 좀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와서 모이는, 그래도 꽤 좀 유력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뭐 제사장급 이런 사람들이 와서 무엇을 이렇게 판결하기도 하는 그런 장소로서 매우 일반 사람들에게는 쉽지 않은 중요한 장소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Wisdom, 지혜는 too high for fools. 요거를 오늘 한번 잘 보겠습니다. 자, 아까 성문 얘기는 제가 했어요. 그래서 성문에서 뭔가 이렇게 판결이 나는 그런 거 우리가 사무엘 상하 보면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얘기하는 게 첫 번째로, 그런데 이 지혜라는 것은 뭐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겠죠. Too high, 굉장히 높다. For fools, 바보들에게는 지혜는 너무 높이 있다는 표현입니다. 누구에게? 바보들에게. 누구에게?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너무 높이 있다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충만한 사람한테는 지혜가 바로 여기 있어요. 아니, 지혜가 바로 여기 있어요. 지혜가 바로 여기 있어요. 너무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지혜가 너무 높은 거예요. 딸 수가 없어요. 지혜를 만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바보 같은 말을 하고 엉뚱한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자, 용서하라 그랬으면 용서하면 돼요. 사랑하라 그랬으면 그냥 사랑하면 돼요. 근데 믿음이 없는 바보, 어리석은, 스스로 똑똑하다는 사람은 용서하는 게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 내가 돈은 1억을 줘도 용서는 못하겠어.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내 뭐 심한 말로 뭐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용서는 못한다. 세상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은요, 용서가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fools에 대해서 연구해 봅니다. fools라는 건 믿지 않는 사람인데, fools에는 어울리는 걸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믿지 않고 바보 같고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게 뭡니까? 지혜가 아니에요. 용서가 아니에요. 그에게 어울리는 건 게으름, 교만, 어리석음, 그리고 낭패, 실망, 공포,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에요. 주를 믿지 않는 사람.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뭐가 어울립니까? 바로 이 지혜로움, 인내, 자비로움, 관용, 사랑, 용서, 근면, 성실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에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기독교를 믿으니까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나를 긍휼히 보시는 주님께서 내 가슴에 그걸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Who are you? 여러분은 크리스찬입니까? 아닙니까? 크리스찬은 그랬어요. 기독교적으로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지 교회 나온 사람이 크리스찬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캐나다에서요, 뉴스에 나와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좋은 말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안 그러고 옛날엔 말씀 많이 들었죠. church goer,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이건 크리스찬이 아닐 수도 있어요.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마션이라는 영화 있죠. 마르스. 그 화성에다가
IA에 사람을 붙인 거예요. 마션.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IN, 션 붙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아니고 이것만 해서는 아무런 백날 교회 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지고 깨져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이제 살아 숨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타인이 여러분은 어떻게 봅니까? 타인이 보는 여러분이 90% 맞을 확률이 있어요. 나는 기독교인인데 저 사람 있잖아요. 당신은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 마. 부끄러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말이 맞을 확률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In the assembly, 모임 at the gate. 그 성문 앞에서의 모임. 자, 성문 앞에서의 모임,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재판, 판결, 그 아주 매우 중요하고도 중요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다. 자, 홀로 말 실수하는 건 뭐 누구라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거울 보고 혼자 하라 이거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모인 데서 하는 것은 다시 담을 수가 없습니다. 악한 사람들은요, 항상 악한 말로 선한 쪽으로 가는 사람을 못 가도록 이렇게 해서 템테이션에서 유혹해서 넘어지게 합니다. 유혹하게 하고요, 흥분시킵니다. 지금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사람 가슴을 뒤집어서 이렇게 해서 흥분시킵니다. 너 화났지? 혼내. 야, 네가 맞아. 막 이렇게. 우리가 중요한 일 할 때 분명히 사단이 놀고 있으니까 사단도 자기 일 해야죠. 그래서 영어로 Satan is working now 이런 말이 있어요. 농담 비슷하게. Friends라는 옛날 그 드라마에서 들은 얘기인데, 하여튼 못된 짓 하고 이상한 짓 하면 너 사탄이 지금 너에게 역사하고 있어. 이런 농담을 하는 거예요. 미국인끼리도 드라마에서. 사탄은 워킹합니다. 일하고 있어요. 그 일하고 있는 사탄에게 같이 그가 줄넘기 한다고 같이 줄넘기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가 줄넘기 하면 줄넘기를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가위로. 칼로 잘라버려. 물 자르듯이. 여러분 감정의 끈이 지저분하게 계속 나를 괴롭힌다. 그 감정의 끈을 예수 이름으로 끊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런 감정과 상종 안 해. 나는 기도할 거야. 나는 오늘도 예수 앞에서 살든지 죽든지 할렐루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뭐를? 충만함과 은혜와 사랑과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자,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자꾸 유혹하고 흥분시키고 엉뚱한 데로 끌고 가죠. 그래서 이 사람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나라의 지도자, 대통령이라든가 장관이라든가 종교 지도자라든가 학교 선생님이라든가 교수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잘못되면은 이 나라는 잘못되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 앞에서 얘기하는 사람들 매우 중요해야 돼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요, 사람이 많은 사람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태도들이 바뀝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데다가 저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다가 아무도 없을 때는 이렇게 말하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도 없는 데서는 할 말 다 하고, 사람 있는 데서는 뭐 할렐루야 거룩한 척하고 웃기지요. 저도 웃깁니다. 제가 봐도, 제가 생각해도. 오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디 가다 부딪혀도 할렐루야, 넘어져도 아이고 아버지 할렐루야. 우리는 장소에 관계없이 같은 언어가 나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언어가 있어요. 기독교라는,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이라는 나라에 대한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잉글리시가 뺏어갈 수 없는, 아일리시가 뺏어갈 수 없는 영원한 언어가 있어요. 그 언어가 뭐예요? 성경적인 단어입니다. 그 얼마든지 나쁜 언어가 아니면서도 걸직한 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말 거의 안 하잖아요, 단위에서. 우리가 써야 되는 언어가 그런 언어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언어를 세게 썼을 때, 쌍시읒이 들어가거나 더러운 언어를 썼을 때 누가 제일 먼저 더러워져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그걸 생각하고 말을 했죠. 말했으니까 들었죠. 들었으니까 다시 들어왔지. 여러분 3번을 한 거야. 여러분 마음에. 그래서
싸움을 할 때 악한 말하는 사람이 자기가 점점 더 흥분해요. 말이 여러분을 occupy, 점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가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은 언어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해야 될 말을 하고 들어야 될 말을 들어야 됩니다. 더러운 말은 입에 넣지도 말고, 강하고 상대의 가슴을 아프게 해주는 그런 말은 입에 올리지도 말아야 돼요. 우리는 늘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관을 만나든 거지를 만나든 교우를 만나든 이상한 사람 만나든 내가 하는 말은 늘 동일해야 돼요. 내가 하는 말이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여러분이 나중에 병이 듭니다. 이 마음의 병이.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They must not open their mouths입니다. 자, 그런 공회당 같은데 그런 성문 앞에 사람들 모였을 때는 they는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말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must not open their mouth. 야, 이거 정말 이렇게 말하는 거, 이렇게 입을 벌리지도 말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입 벌리지도 말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가만히 보니까 이게 절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친구끼리도 이렇게 말 못해요. must not은 아주 심한 말이에요. 절대 해서는 안 돼 이겁니다. 그 말해서는 안 돼가 아니에요. 입 벌리지 말래잖아요. 이거 얼마나 이거 휴밀리에이션, 이 얼마나 치욕스러운 말을 하는 겁니까? 제가 이걸 계속 들여다봤어요. 왜 이런 말을 주셨을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말을 듣고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낮아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낮은 것 같지만 저 위에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만 더 오늘 공부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다는 걸 배우고요. 그리스도인은 그 때를 안다는 겁니다. 말할 때를 알고 말하지 않을 때를 알고 침묵할 때를 알고 뭐 할 때를 아는 거예요. 일할 때를 알고. 근데 주를 모르는 사람은 그 때를 모르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이 집이라는 인생을 지어간다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주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망치가 필요할 때 엉뚱한 그 바보 같은 사람은 못을 드리고 페인트가 필요할 때 본드를 드리고 뭐 하나님이 집을 지어갈 때마다 박자가 맞지 않는 걸 드린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때에 맞는 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이 필요할 때 못을 드리고 하나님이 찬양을 할 때 찬양하시고 여러분도 모르게 착착 때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기한이 있다는 말이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기가 막히게 범사의 기한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엉뚱한 때 엉뚱한 일을 해서 우리랑 언어가 다르고 사는 행동이 다르고 사는 그 동네도 다르고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부족할 때 입술을 다무는 것을 압니다. 침묵이란 걸 배웠어요. 그런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요, 결정적일 때 입을 쩍쩍 벌려가지고 결국 망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자신이 없을 때는 입술을 다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마디라도 더 하려고 더 내가 옳다고 한마디, 그 한마디 때문에 뭐가 잘못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침묵과 고요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이 깊을수록 침묵과 고요함 그리고 쉼, 아무것도 없는 빈 것 같은 그 무엇, 그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그 빈 공간은 뭔가로 채우려고 애써요. 왜? 빈 공간이 무섭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노래도 보세요. 음표가 있으면 쉼표가 있잖아요. 쉼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호흡이 끊어집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음표만 있는 인생은 망합니다. 여러분 쉼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쉼이 침묵일 수도, 여러분 정말 말하고 싶은, 정말 일하기 싶은 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손을 탁 풀고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 주님이 세일을 주실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근데 자꾸 뭔가 내가 안 되니까 더 하려고 하고 점점 더 망가지고 점점 더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음악에 음표와 쉼표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잘 쉬는 사람, 그리고 빈 공간에 잘 견디는 사람, 이 사람은 성공하고 형통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 뭔가 인생을 다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를 다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벼 있으면 빈 것을 한번 생각하고 그 안에서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존재는 여러분이 진짜 고요함에 있을 때, 홀로 있을 때 그분이 크게 느껴지고, 그것을 한번 느껴본 사람은 이제 두려움이 자꾸 감소되고 뭔가 자기가 달라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